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은 육체의 주인을 마치 하나님께 하듯 섬긴다 하였습니다. 비록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주인을 섬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육체의 주인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종들은 주인들이 볼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항상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섬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받으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반대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주인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인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인들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그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인들은 종들이 그들에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이 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종들이 주인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 주인들도 종들에게 해야 된다.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주인들도 종들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주인과 종이 서로에게 똑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 주인과 종이 대등한 존재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과 종이 대등하니까 서로 똑같이 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똑같이 대하라는 것은 둘이 차별이 되지 않고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 이제 편지를 쓴 편지죠. 이 편지를 쓸 때는 주인과 종은요 절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종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이 되었고, 주인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지 때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이 자기 뜻에 따라 잘 따르도록 항상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늘 주인이 종들을 엄하게 대했다고요. 막 협박을, 조그만 일에도 화를 확 내고 똑바로 해라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종들이 겁을 먹고 주인을 잘 따를 것이다. 이 주인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 종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바울은 주인들에게 종들이 너희에게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종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을 멈추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종과 주인이 동등하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주인들에게 명령하는 근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이 첫째는 종과 주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 종과 주인의 상전이,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종들과 주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종과 주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은 높고 종은 낮습니다. 그래서 높은 종은 낮은 종에게 높은 주인은 낮은 종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낮은 종은 그 높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죠?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주인과 종만 놓고 볼 때 그런 것이고, 여기에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그림이 전혀 달라집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만 보면 당연히 주인이 높고 주인이 일방적으로 종에게 명령하고 따를 것을 명령할 수가 있어요. 종은 당연히 따라야 돼요. 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주인과 종만 보면.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 5층 아파트가 있고 1층 단독주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딱 놓고 보면 5층 아파트가 엄청 크고 높습니다. 그죠? 1층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커 보여요. 그런데 이 아파트, 5층 아파트와 1층 단독주택 사이에 200층짜리 빌딩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빌딩이 있다. 그럼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200층 빌딩에 비교하면 5층 아파트나 1층 주택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죠? 200층 되는 빌딩이 있으면요, 5층이나 1층이나 그거 별 상관이 없습니다. 별 그 구별의 의미가 없어요. 다 조그매요. 200층짜리에 비하면 다 조그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릴 때 63 빌딩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지방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 일찍 초등학교 때 올라왔는데 오래 살았죠. 그런데 63 빌딩에 그렇게 많이 못 가봤어요. 원래 서울 사는 사람들이 63 빌딩 못 가죠. 예전에 이제 63 빌딩은 관광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척이 올라와가지고 그 틈에 이제 같이 이제 63 빌딩에 놀러 갔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63 빌딩의 60층이 관람층이에요. 관람대예요. 관람 이제 딱 유리로 서울 시내를 쫙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층에 전망대에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제가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창문으로 아래를 봤는데 그 광경을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니까 더 그런지 몰라도 딱 봤는데, 그 63 빌딩에 올라가기 전에도 여의도에는 아파트들도 있고 자동차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어린 저에게는 다 커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60층 그 전망대에 서가지고 아래를 쳐다보니까 그 높던 아파트나 크던 자동차도요, 다 손톱만하게 보이더라고요. 다 손톱만하게 보여요. 그죠? 요즘에는 63 빌딩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서울 시내만 해도 뭐 100층짜리 넘는 것들도 생겼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그게 완전히 우뚝 쏟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손톱만 하더라고요. 그 높아 보이던 아파트도 손톱만 하고 자동차도 손톱만 하고, 다 뭐 사람은 정말 개미만 아야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조그마더라고요. 그 광경이 아직도 저한테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조그맣게 됐다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주인과 종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보여요. 굉장히 이 큰 계급, 신분의 차이가 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 완전히 달라져. 하나님이 그 사이에 서 계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인들과 종들의 차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시면 주인과 종의 사이는,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박사라고 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존경을 받습니까? 그죠? 박사가 되려면 20년, 30년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존경하고 똑똑하다고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반면에 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 있다면 괄시받죠. 못 배운 사람이라고 괄시받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 박사와 학교 못 나온 사람 사이에 딱 서 계시면 어떨까요? 이 두 사람, 박사하고 학교 못 나온 두 사람만 딱 놓고 보면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엄청 똑똑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나 지혜의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시면요, 박사나 학교 못 나온 사람이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좀 압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박사나 학교 못 나온 사람이랑 똑같아요. 다 무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돈이 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세상의 지위가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돈이 좀 없다고, 공부를 좀 못했다고, 세상의 지위가 낮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 안에서만 보면 그게 좀
나은 것 같고 좀 대단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고 보면 우리 인생이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래. 자랑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굳이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래. 하나님을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좀 오해되기 쉬운 말씀인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거를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만 자랑해라. 성경은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삽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있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갑질 아니에요? 갑질? 그죠? 갑질.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없지만 뭐 어느 누구도 우리 집에 주인 뭐 종이 있다 이런 말 안 하죠.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말 안 하죠. 근데 이게 아예 사라졌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게 있죠. 이 갑질 문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곳에서 이 갑질이 횡행해요. 내가 돈이 좀 많다고 힘이 세다고 또 직급이 더 높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게 갑질이에요. 갑질을 일삼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기꺼이 돕고 섬겨요. 하나님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다 똑같거든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내가 좀 더 뭐가 있다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갑질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돕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차별하잖아요.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갑질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약자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보다 약한 사람을 경멸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사리 분별을 더 잘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의 편을 드시는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인들에게 종들이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들이나 종들이나 똑같이 하늘에 계신 참 주인인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들과 종들의 차이가 큰 것처럼 보여도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랫사람을 대할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오늘 뭐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뭐 하인들에게 잘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아랫사람에게 여러 아랫사람을 대할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힘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거예요. 참으로 교만한 거예요. 더욱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유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 갑자기 일어서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 뭐 하시려고 저러시나, 아마 가늠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무릎을 꿇으시더니 대야의 물로 그들의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까무라쳤어. 뭐 성경에 까무라쳤다 이런 말은 없지만 분명히 까무라쳤을 거예요. 까무라쳐가지고 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또한 세상을 심판할 그리스도로 믿었어.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더러운 발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까무라칠 일이 아니면 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의 베드로, 다혈질 베드로가 어떻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더 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도 닦았어요. 제자들 다 닦으셨어요. 그러면 이 대야를 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메고 대야를 드는 것은요, 당시에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종들. 당시 문화에서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신발이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이 아닙니다. 대부분 샌들, 오늘식으로 하면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근데 이 유대 땅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 종이 있는 집에서는 종이 딱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야에 물 떠놓고 먼저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줘요. 닦아주고 수건으로 이제 딱 해줍니다. 씻고 닦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막 까무라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밝히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의 말처럼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종들이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다, 온 세상 만물이 나한테 절할 것이다,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이다, 그런 내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의 가장 더러운 발을 내 손으로 친히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냐, 당연한 일 아니냐.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보다 지위가 낮고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도 내 발을 씻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나보다 낮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지 못하겠냐고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종들의 주인이냐? 너희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있는 높은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야말로 너희의 주인이고 권력자이고 높은 분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너희의 종이 되어 너희 발을 친히 씻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라도 종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권력자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높은 사람이라도 겸손히 낮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도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해서는 안 돼. 이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낮은 우리의 종이 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갑질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섬기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갑질한다면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이 하늘에 계세요. 그냥 우리만 보면 우리 안에서는 뭐 위아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참 주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섬기게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위에 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우리보다 낮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종들이 주인들에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 외모를 취한다는 단어의 뜻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대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거, 얼굴. 우리 보통 얼굴을 본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잘났나 못났나 보면서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편애하는 거. 그래서 이 얼굴을 보면서 대한다는 것은 편애한다는 뜻이에요. 차별하고 편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편애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반론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편애 아닙니까? 그거 차별 아닙니까? 왜 우리는 안 하고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편애잖아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하지만 다른 민족보다 편애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애를 한다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편애하잖아요. 누군가를 특별히 대우하고 또 구별하는 것은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나랑 친척 관계다, 뭐 이래서 할 때 편애를 한다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얼굴형을 갖고 있다, 좋아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다, 뭐 또 나한테 좋은 걸 해준 사람이다, 뭐 이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편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편애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자, 신명기 7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가장 적으니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선택받을 이유가 없어. 그래.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만 너희에게는 이유가 없어. 너희가 잘난 게 없어.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편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왜 선택했는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유가 없고 누구에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너희를 택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어요. 도구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멸망시키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편애했다면 지켜주셨겠죠. 어떤 잘못을 해도 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가차없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세요. 세상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을 편애합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차별하지요. 여기에 종들의 고통이 있었어요. 세상은 주인들을 편애하고 종들을 차별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똑같은 잘못을 범했을 때 세상은 주인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 그런 실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가차 없어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종들에게는 가차가 없어요. 가차 없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종들은요, 주인이 범한 죄를 대신 자기가 치렀어요. 대신 감옥에 가고 대신 매 맞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거 어림없는 일이에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봐주고 종이라고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못 나간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시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주인들은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나를 편들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실 것이다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방인을 심판하신 것처럼 똑같이 범죄한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얼굴 가리지 않으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공평해야 돼요. 우리도 공평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편애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 안에서 차별과 편애가 없도록 힘써야 돼요.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이 남다른 배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시를 당하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편애와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편애나 차별 같은 모습들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모두 공평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평한 나라예요. 공평한 나라. 우리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과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과 주인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끝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좀 짚고 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이 종들과 주인들이 정말로 서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현실성이 있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는 말씀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그렇게 성심성의껏 그렇게 섬기는 종, 또 주인은 그런 종들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 종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걸까요? 현실에서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좀만 생각해도 야, 이거는 무슨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미담 정도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이걸 확장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가 남편에게,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에게,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에게,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거, 야, 이게 우리 현실 속에는, 우리 가정에서는 이게 될까? 우리 교회에서 이게 될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정말 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일들로서 이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1904년 우리나라 1904년에 이 테이트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김제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금산교회, 아직도 있습니다.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금산교회는요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금산교회를 세운 테이트라는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똑같이 이제 테이트라는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똑같이 이제 금산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둘은 같은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조덕삼은 엄청난 부자이면서 집 주인이었어요. 이자익은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주인과 종의. 조덕삼은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머슴이었어요. 종이었죠, 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도 이런 관계가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이제 그 1900년 초반까지도 집 안에 하인이 있었거든요. 종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있었던 데도 있죠.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초대교회 안에도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 초대교회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똑같은 테이트라는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금산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는데, 둘이 아주 신앙심이 좋았어요. 아주 예수 복음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는 이제 오늘날은 쓰는 말이 아닌데 영수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안수 집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직분을 둘 다 받았어요. 둘 다 받아가지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성실히 섬겼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된 거죠. 이렇게 했는데 1909년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한 5년 후죠. 1909년에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 선출을 위해 투표가 있었습니다. 공동의회로 탁 모였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덕삼 신앙이 좋지요. 부자라서 교회에 큰 후원을 했어요. 교회 일들을 다 했어요. 애국심도 좋았어요. 나라가 지금 이제 막 위태위태하니까 학교를 세워가지고 젊은이들을 다 애국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뭐 어느 것에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조덕삼이라는 사람. 그래서 당연히 조덕삼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도 엄청 신앙이 좋았거든요. 하여튼 같이 후보로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딱 열고는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될 조덕삼인데 누가 됐어요? 이자익이 돼버린 거예요. 장로가 이자익이 돼버렸어요. 그 결과를 딱 듣고는 성도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관계를 알잖아요. 주인과 모습이, 집에 가면 주인과 모습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로가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뒤집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때 이 조덕삼이 공동의회니까 발언권을 제가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해서 허락을 받고 교회 앞에 나와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조덕삼 성도가 영수가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고 막 박수를 쳤다고 그러죠. 근데 그날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조덕삼 영수는 그 말을 그대로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도와가지고 그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힘을 쏟았다고 그래요. 같이 아주 사역한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 장로는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는데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모든 과정을 조덕삼이 다 후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로 안수 받았잖아요. 그때 이 조덕삼이 이제 그때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가 이제 성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게 돼요. 자기 집 머슴이 자기가 주인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 안에서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장희 목사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워갔다. 이게 한국교회 초대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미담집에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남아있는 한국교회의 아주 자랑스러운 주인과 종이 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현실에 있었던 분명한 예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그저 말이 아닌 현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종과 주인은 이처럼 서로 복종하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겠죠.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 조독삼이 미쳤다, 자기 집에 모습인데 모습 쫓아다, 교회 안에서는 모습을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 이게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의 지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집 모습의 지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신앙적 지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볼 때 좀 미쳤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미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관계가, 서로를 향한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이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들과 주인들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이상적인, 현실은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관계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이 관계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랫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윗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맺고 있는 우리 모든 관계들, 우리의 가정에서의 관계들, 교회에서의 관계들, 여러분의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된 관계, 이 세상이 말하는 힘으로, 권력으로 짓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높이는 그런 복된 관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마치는데, 이 말씀을 그저 이상적인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내가 그런 성령 충만한, 그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두 사용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한 주인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상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높고 낮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보다 낮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별하고 편애하는 일을 내려놓고 서로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평의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 교회, 우리가 있는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드러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또한 서로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한, 적의가 가득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